일전의 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소개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한때 원수 같은 형들이 요셉의 배려 아래 풍족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자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때 요셉을 마른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했고, 또 그를 끄집어 내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기 때문이죠.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5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삶에 드리우진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은 어린 요셉이 살아갔던 것처럼 형들이 그의 꿈을 땅에 파묻으려 했던 것들처럼 우리가 꿈꾸는 이 꿈들을 앗아가려는 힘겨운 현실들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경제 상황, 정치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들이 모두 다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슬퍼지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부채만 해도 다음 세대가 안고 갈 수 없는 그 우리의 손을 넘어버린 부채로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다.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슬픈 세월을 보냈는지, 얼마나 억울한 세월을 보냈는지.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멎어져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도 나도 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슬퍼해야 되는지, 내가 이게 억울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꿔놓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맞이하는 태양도, 그리고 하루하루 만나는 현실도 한 가슴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고 또 가져온 먹을거리를 형들에게 전해주려 했는데, 형들은 그에게 죽음을 내렸고 흉측한 얼굴로 분노하며 미워하며 정오하며 미디안 장사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어도 그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랐었다. 한 번씩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예측할 수 없는 구름이 끼이고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태풍에 내 몸을 맡겨야 하는 슬픈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외로웠어. 그리고 쓸쓸했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서
애써 웃는 얼굴로 다가가 사랑을 구걸하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차가운 어깨를 대고 원하지 않는 비수를 꽂아 내 심장을 치르며 다시는 세상을 바라볼 용기조차 없이 우리들의 꿈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그랬듯 세상 모두가 다 나를 헤아리고 하는 그런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세상 속에 노출될 때가 많아요. 요셉도 그때는 길을 몰랐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지 몰라 그냥 울기만 하고, 거부할 수 없는 어둠과 쓸쓸함과 삶의 무게가 그 숨막히게 하는 시간에 그가 숨쉬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한참 고난을 당한 시절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위로하면서 펴준 성경이 로마서 2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중에 잘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마음이 와닿지 않았어요. 이 고난,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의 위로가 귀에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어둠도 지나가고 구름도 지나가고 가로막던 창백도 또 떠나가고 내 인생에는 있을 법하지 않았던 새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다듬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을 지켜가시는지,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지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때가 돼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내보일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세상 들려오는 뉴스와 그리고 내리막을 걷는 사람들의 슬픔 탄식 소리를 들어보면 2025년도를 희망하고 노래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는 현실 앞에 우리가 놓였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위기 속에서 일어납니다. 인생의 위대한 기회 또한 위기 속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2025년도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저 인생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화려하거나 기름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이 한마디 딱 남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바람이 불면 추워하고 눈이 온다고 교회 안 나오고 바람 분다고 춥다고 움츠리고 그러면 안 돼요. 묵묵히 갈 길 가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삶의 날개가 꺾였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꿈을 꾸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꿈을 꿀 수 없을 때
꿈을 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작점은 화려하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작점은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흙들 위에서 빠뜨려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대우르 땅, 가난하고 그리고 외지고 존재감 없는 시골 구석기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희망차게 보이지 않는 한 해를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너에게 최고가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며 꿈을 꾸어 드리는 사람,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스며드는 꿈들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철모를 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다는 적막하고 우회지고 나약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새싹처럼 야들야들 그리고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속에 꿈이 들어가며 그 꿈이 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꿈꾸는 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져 갑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 세상을 바꾸어 주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그 어떤 이름 모를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이부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비록 근근하고 칙칙하고 희망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 차가운 현실 앞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 외로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실지라도 꿈을 꾸며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고 발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얼음장 같은 세상 앞에 발을 툭툭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망하시는 거지. 그러나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심 앞에 내 인생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안고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레 경기가 좋지 않아 번성하던 가게가 파리가 날리고 하루 종일 한 사람이라도 왔으면 하며 행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손님을 기다리는 외로운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 기다림의 슬픔들이 지금 이 세상을 덮고 있고 사업이라도 해서 꿈을 펼쳐나가고 싶은데 주변이 꽁꽁 얼어붙어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을 꾸고 나니까 요셉의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네 명의 어머니가 있어서 그 네 명의 어머니로부터 난 형들이 다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이 그 네 명의 부인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 아이를 잘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늦둥이로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너뚱이가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위에 이미 배다른 어머니로부터 난 형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수록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가장 나약한 아들로 태어났지만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이불을 덮고 자고 충분히 꿈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꿈을 꾸는 것은 꿈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꿀 수 없을 때 꿈을 꾸는 거예요. 가난이, 절망이, 슬픔이 우연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아름다움을 꿈꿀 수 있는 그 사람, 절망적일 때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 사람, 세상이 다 손을 놓아버렸을 때 다시 일어나자고 외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해간다. 이 말은 뭐냐면 꿈이 없으면 백성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주변 환경이 어려울수록 세상 사람들 고기를 뚫고 부리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웅크려 떨면 떨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꾸며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나 꿈을 꾸었습니다. 미국이 흑백 갈등이 많고 흑인들을 차별이 극에 달했을 때 이 사람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이 미국이 백인과 흑인이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백인의 남자아이들과 흑인의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함께 길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이 피부 색깔 다르다고 우습게 보고 깔보고 차별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손잡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고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는 몽고메리시에서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흑인 소녀가 밤새껏 공장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버스를 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버스가 의자 있는 데는 백인이 앉고 흑인들은 저 뒤에 의자 없는 데서 서서 갔어야만 하는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소녀가 밤새껏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뒤에 서서 이렇게 꾸벅꾸벅 가다가 뒷자리에 비어진 의자에 자기도 모르게 덥석 앉게 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을 때 백인 남자애들이 그 흑인이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로 두드리 패고 폭행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몽고메리시에 100만 명의 흑인들이 일어나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자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100만 군중 앞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의 아픔과 고통과 실망 속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저기 먹구름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저 구름 건너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태양이 비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불해도 참아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100만 군중들 서로의 손과 손을 맞잡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노래했던 내용이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우리 언젠가 이겨낼 거야. 그리고 we are not afraid, we are not afraid, we are not afraid today. 오늘 우리 두렵지 않아. 이 슬픔도, 이 차별도, 이 억울함도 두렵지 않아. 왜요? We shall overcome someday. 언젠가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그는 그렇게 외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 미국은 바뀌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흑인의 미국의 세계 안전을 지키는 국방부 장관이 흑인에서 나오고, 백악관 대변인이 흑인이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꿈꾸는 자에 의하여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환경도, 대한민국도 세상 들려오는 소리에 기죽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비관적이면 비관적일수록 아름다움을 꿈꿀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5년도 세상이 어땠든 상관없이 저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최고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요셉의 그 슬픈 삶이 끝이 나고 온 세상을 살리는 영광의 옷이 그에게 입히어졌을까? 그 한 단어 이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말한다는 건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의 슬픔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실 것이고, 나의 절망을 하나님은 희망으로 바꾸실 것이며,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예배를 지켜왔고 그 일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세상에 희망을 지내줄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고 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성도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춘천에 2개 교회를 섬겼는데, 춘천 시내는 제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세워서 같이 가고, 좀 이게 경강이라는 곳에 시골 교회가 무너졌어. 그 무너진 교회를 제가 다시 세워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사 짓는 분들, 그분들한테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막 얼굴이 찡그러져 있었고 막 울고 있었고 그랬어요. 한 6개월 가니까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농사 짓는 할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풀을 못 매겠어요. 농사꾼이 이러면 풀 매야지. 모르네. 풀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농사꾼 근사님, 할머니 근사님이 풀을 못 매겠대. 왜요? 그랬더니 풀이 나를 보고 노래를 해요. 성령을 받고 주님,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뭐 직업분들 매매 앉혀놓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워. 같이 할까? 나의 놀라운 것 생각해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놀라운 Yes Lord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저는 그 경강가난을 세울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교회에 몸을 담아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있어서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2년을 고막 울며 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난 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 뽑기를 나무 위에다 다 달아놨어요. 성도님들 보고 하나하나 당신들이 떼가고 싶은 거 내용 보지 말고 그냥 떼가라. 다 떼갔어요. 그리고 다 떼고 이제 두 사람이 남았어요. 춘천에서도 들어오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만지자 그래서 만지자 가지 말고 그냥 뽑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툭 뽑아서 탁. 근데 뭐야? 내가 봤더니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 안 했거든. 그리고 저도 그냥 한 개 툭 뽑았어요. 너무 대조적인 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을 그 친구한테 안 보여줬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아이도 이제 못 낳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송도 가난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앞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꿈꿀 수 없을 때 꿈을 꾸는 거예요. 두 번째로 꿈을 꾸었으면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어요. 37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철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둘 다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때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꿈을 꿀 때 뻥처럼 자랑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꿈을 말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개꿈이고 뻥꾼이에요. 세상에 뻥꾼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교만하지 않게 잘난 척하지 않게 진실로 하나님 주신 꿈인 줄 알고 그 꿈을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어요. 고난의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꿈을 이루는 영광보다
고난의 대가가 더 힘겨워지게 느껴질 때면 선포되지 않는 꿈들은 다 철수를 해버려요. 너무 세상의 파도가 너무 힘드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두 분 다 형들을 찾아가면서 형들 욕을 야 이놈의 새끼야, 우리가 니한테 그럼 난 종이 되란 말인가? 막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형이 막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 곳에 심부름을 보내잖아. 먹을 것 싸서 안부를 전해라고 갔는데 요셉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너 저 새끼 저 꿈쟁이 새끼 온다고. 성경에 새끼 있습니까? 새끼 뭐 그래. 새끼 온다고. 근데 자기들은 저놈 새끼 저 없애버리자고. 아, 이러면 옛날 사람 무서워. 좀 기분 나쁘지. 그러다가 죽일 것까지 있겠어? 굶겨 죽이려고 마른 웅덩이, 깊은 웅덩이 씨를 빠뜨려 버렸어. 그러다가 그를 끄집어내서 미디안 장사꾼한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 일로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며 아버지와 겸상을 하며 손에 흙 한 번 넣어보지 못하고 정말 사랑받으며 살았던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 포승줄에 묶입니다. 터벅터벅 노예로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살기 위해서 종의 눈치를 보면서 주라 일래야만 하고 13년의 그 노예 삶의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꿈이 큰 사람일수록,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일수록 이해되지 아니할 상황에 많이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엔 우리 몰라요. 왜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왜 슬픔을 당하는지.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하며 반항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듬는 대가입니다. 믿음을 다듬는 대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슬픔에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믿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유모를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것이 꿈을 이루어가는 지름길이었더라고. 꿈으로 가는 길이었더라고. 거기에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어디를 가나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크게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우리가 비록 분노의 얼굴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는 세상 앞에 외로운 자들의 홀로 길을 나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 다른 노예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될 요셉인데 가정 총무로 딱 올라간다. 종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다.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재반 사무장으로 올라간다. 제수들을 다 관리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고생하지 않게 하나님 다 역사한다. 외로움만 느끼게, 절망만 느끼게,
자가지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도 충분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당하면 비관하고 절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 그 순간까지도 행복하고 그 중간까지도 경이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너무 빨리 잘 되려 하지 마십시오. 쉽게 꿈이 있는 곳으로 다다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인 약함과 모자람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울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지, 왜 하나님 나를 꿈을 꾸어놓고 꿈꾸게 하셔놓고 꿈과 전혀 다른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지 우리 몰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쉽게 날개를 꺾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꿈을 버려버려요. 꿈을 놓아버린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게 꿈이 있는 곳으로 가지지 않아요. 점점 내리막을 걸어갈 때, 점점 내 현실이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 때, 그럴 때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꿈꾸는 곳에 가면 그곳이 죽음의 길이에요. 하지만 어린 시절 꿈꾸었던 그 꿈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긴 연속되는 밤을 지새우며 살기 위하여 창가로 비치는 별빛을 바라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세월들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겸손할 수 있게, 그의 마음이 온유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래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억울함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빛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쉽게 사람 원망하고 쉽게 환경 탓하고 쉽게 여러분 고개를 떨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태양 아래 살아가실지라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잠시 힘든 세상 이겨내야죠. 죽을 만큼 힘들어도 견뎌내야죠.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이 모습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울었을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외로움을 견뎠을까,
얼마나 많은 절망을 이겨냈을까? 그걸 봐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내공이 되는 거예요. 가난을 이겨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절망을 이겨낸 사람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세상을 살려요. 요셉이 세계를 살려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다 먹여 살려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의 대가를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산 후에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시간들은 드레스를 입고 춤추었던 시간들이 결코 아니에요. 당신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야. 사람마다 나이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니 어떤 이는 꿈을 꽃피울 자리에 서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이는 또다시 요셉의 시작점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나 내일 태양을 어떻게 다시 웃는 얼굴을 맞이하는 그날이 올까? 나 과연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운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과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 언제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50장 2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세상에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온 13년의 외로운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잖아. 외로움이었고. 근데 그 요셉은 안 거야. 이거 형들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과정이야. 마차 타고 가면 안 되니까 더 나를 낮추시고 더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너희로 나를 보내신 거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을 보았지. 외로운 시간에 주님을 보았지. 내일을 꿈꿀 수 없는 곳에서 꿈을 꾸었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어. 알고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술 따르는 자, 떡 굽는 자 신하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다른 인연을 기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왕궁으로 불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꿈을 해몽할 때 요셉이 이러잖아. 왕이시여,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혜로워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는 말씀이니 내가 하는 말로 듣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몽하잖아. 그 가슴 속에 그 고난을 통하여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뼛속까지 접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 밑에 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잖아. 그리고 나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돌보겠다잖아, 기르겠다잖아. 그리고 대가 없이 집을 주고 먹을거리를 주고 일터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요셉의 형제들, 손주들, 조카들 다 정말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요셉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안전하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요셉으로 인하여 망에 빠졌던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서게 되죠. 그 풍년을 잘 준비하고 7년 흉년을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잘 준비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만 곡식이 넘쳐났어. 불응이 값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애굽이 초강대국이 되니까 왕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추앙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왕은 정적들이도 있고 신변의 위험도 당하지만 요셉은 어딜 가나 미워하고 정적들이 없었어. 그리고 왕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내가 네보다 나은 것은 왕위를 가졌다는 이 하나밖에 없다. 애굽에서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나보다 훨씬 낫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왕이 명령했어요. 요셉이 가면 애굽의 모든 관원들과 백성들은 요셉에게 엎드리라고 했고, 왕이 주는 금마차를 타고 다녔고, 어디 가나 요셉, 요셉, 요셉아, 요셉. 왕조차 요셉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은혜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 역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폭풍처럼 밀려오는 고통들, 내가 살아있다 생각하며 숨을 쉬면 두려움으로 밀려왔던 그 고독들, 살기 위해 때론 짐승처럼 일을 해야 했고 숨을 쉬기 위해서, 외로움 이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던 그 슬픈 시간들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더라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십시오. 삶이 힘겹고 버거우면 사람한테 기대고 세상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좀 기다리며 요셉처럼 침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오신다고. 요셉으로 인하여 세상이 살게 됐어요. 야곱의 가족들만 산 게 아니에요. 애굽의 백성들이 그 가뭄에서 살게 됐고 주변 나라의 모든 채물이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경제학자도 아니었어요.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프다고 세상에 나가서 요행을 바라며 이곳저곳 쑤시고 다니지 마시고 올 한 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 편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것만 얻으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25년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도 역시 작년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세우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하나 바꾸면 돼요. 태도 하나 바꾸면 돼요. 2025년도 흘러가는 세월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으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은 일 거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깊은 가슴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 풍랑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그 긴 세월의 모진 세월들을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누가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슴 조금 더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공백을 더 여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사슴처럼 벌떡 일어나 예배의 시간에 달려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올 2025년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시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